몇 해 전 한 재벌 회장님이 자신의 아들이 몇 대 쥐어 박혔다고 경호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자녀를 때린 사람을 감금하고 보복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게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기에 기억하실 줄 압니다. 자녀가 잘 되고 또 자녀가 세상에서 일명 기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모든 부모가 갖겠습니다만, 그 회장의 자세는 자녀를 진정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이끄는 길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어설픈 방식의 자식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자식 사랑, 자녀를 참으로 영광스럽게 만드는 한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의 통치가 막을 내리자 지도자의 부재가 가져온 허술함과 안타까움이 이스라엘 전체를 두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부재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사회의 나락과 이스라엘의 침체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무력해졌고 힘은 무기력해졌습니다. 국민들은 지도자에게서 아무런 희망을 볼 수가 없게 되었고, 지도자들은 그에 걸맞은 무능함을 계속 사회에 보였으며, 백성들의 삶은 그로 인하여 비참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저 귀퉁이에서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잘 아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사람 한나입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이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 사이에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 분인나가 자식을 낳자 자식을 못 낳는 여인 한나를 좀 비아냥거렸고 무시했습니다. 이 비아냥과 무시 때문에 한나가 많이 괴로워서 때로는 남편에게 떼를 쓰기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은 한나의 마음에는 그런다고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메어 달리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사무치게 되자 그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그 아이를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지기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합당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내주신 것이 아들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단순히 한나의 자식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건지는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됩니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없이 연약한 상태에서 눈물 흘리는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는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이후에 완전히 무기력해진 나라를 통째로 건지는 위대한 사람 사무엘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요. 한 여인의 기도는 이처럼 위대합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도 분인나가 자식도 못 낳는 여자, 네가 여자냐? 껍데기만 여자지 성녀 아니냐? 아이고 이 바보, 이 멍청이, 이 여자 같지 않은 여자야. 별의별 야유를 다 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도 자식 하나만 주시면 내 그 자식 하나님께 바쳤어. 그 자식 때문에 호강 안 할 테니까 그냥 아이 하나만 달라는 뭐 그런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무슨 대단히 거룩한 기도도 아니고 무슨 교회를 위해 무슨 선교하겠다, 뭐 주님을 위해서 뭘 바치겠다 뭐 이런 기도도 아니고 그냥 자식 하나만 달라는 그냥 사무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이스라엘의 막 황당무계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보다 더
마음의 감동이 되신 거예요. 한 여인의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과 자녀와 역사를 바꾼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참석한 모든 부모들과 부모가 될 모든 젊은이들에게 한나의 영성과 기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무슨 특별하게 이상한 방식의 기도나 기도하기 전에 무슨 사전 정비 작업의 영적인 무슨 모습이 있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데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한나의 기도는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한 게 없으니까요. 무슨 밥을 굶고 저 깊은 산속에 아무도 오지 못하는 어느 소나무 뿌리 붙잡고 흔들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예배당, 바로 성전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와 있잖아요. 한나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무슨 특별한 복장을 했거나 몸을 막 스스로 이렇게 자학하면서 무슨 상처를 주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이 여인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한 것. 그게 다입니다. 1장을 보면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기도는 몸부림치는 기도였습니다. 절대절명의 기도였다고 할까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이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죽이시든지 들어주시든지 해주십시오. 존 낙스가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복음화시키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우리 장로교 시작이 바로 존 낙스입니다. 스코틀랜드, 나에게 스코틀랜드의 복음화를 주십시오.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두가. 이런 것처럼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절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목이 터지라고 외쳐서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목이 잠겨서 말도 못하게 되었어요. 아마 진액이 다 소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훗날 기도 끝에쯤 엘리 제사장이, 그 예배당 담임 목사라고 봐야 되겠죠. 제사장이라 더 보니까 아마 한나가 소리 질 때는 못 들었나 봐요. 끝에 이렇게 예배당을 잠그러 들어왔는지 예배당에 기도하러 왔는지 와보니까 한쪽 구석에서 한 여자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진을 다 뺐는지 나중에는 입술만 달락거리니까 저 여자 대낮부터 술 취했구만. 아줌마 여기서 술 주정하면 돼, 가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니 탈진할 만큼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간절한 기도.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은 권무와 술수의 아버지입니다. 아니, 이 야복강에서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었고 그 4명의 자식들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상하게 말해도 잘못하면 안 되겠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부인이 있다 보면은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부인이 있고 좀 안 좋아하는 부인이 있고, 안 그렇겠어요? 아니 저는 4명 있다면 다 좋아할 거예요. 다 좋아하겠죠. 여튼 간에 4명이 있는데 야곱이 마음이 별로 없는 부인부터 제일 앞에 보내요. 제일 앞에 누가 와요?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오는 거예요. 제일 앞에. 그리고 양 몇 마리, 소 몇십 마리. 그다음에 2번째 자기가 세 번째 제일 좋아하는 아내와 아이들은 제일 끝에 놔두는 거예요. 다 요단강을 건너게 해요. 그러고도 자기는 건너지 않아요. 머리를 썼어요. 제일 앞에 치면 2번째. 그렇다고 형 에서와 형 에서와 자기 식구들 다 싸워도 못 이길 텐데, 형이 400명이나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이거는 다 죽은 거예요. 형 성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래 보낸 다음에도 자기는 차마 강을 못 건너요. 그래서 남들은 다
난 좀 이따 갈게, 먼저 가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는 야복강에 앉아서 어느 바위 밑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외통수예요. 뒤로는 라반의 식구와 가나안 백성들이 있어서 죽겠고, 여기는 가나안 땅이니까 잘못하면 다 그냥 뭐 가나안 자기 땅인데 다 죽는 거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앞에는 또 형이 군대를 죽이러 오고,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 평소에 기도에 은혜가 있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외통수에 몰려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스름해지는 저녁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일명 진액을 빼는 간절한 기도로 들어갑니다. 간절한 기도로 들어가는 동안 알다시피 하나님과 마치 씨름하는 것 같은 기도의 세계에 빠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예의 간사한 놈아, 예라이 야곱아. 야곱이란 말이 호크란 말이거든요. 낚시고리, 이렇게 딱 사람을 거는, 뭐든지 이렇게 딱 사람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야비하다는 뜻입니다. 예라이 야비한 자식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뭐 야비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고 나 야비하니까 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나라 임마, 네 같은 놈한테 내가 무슨 기도 응답을 주냐? 나 같은 놈에게 기도 응답 안 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께 막 매어 달리는 기도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의 공통점이 뭐예요? 야곱과 한나는 좀 성품이 달라요. 처해 있는 장소도 다르고 처해 있는 공간과 시간도 달라요. 그러나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이 그런 기도에 빠지면 여러분의 가문의 인생은 변하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한나와 야곱만 간절한 기도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증명하시면서 비유로 드신 어느 불쌍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분명히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나쁜 놈입니다. 이 실명 인간 말종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지역의 유일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찾아갑니다. 재판관이 가라 그럽니다. 또 찾아갑니다. 가라 그럽니다.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나중에는 이 재판관이 들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또 옵니다. 그랬더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도 안 두렵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저 여자 나 귀찮아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기도 간절히 메어다니는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왜 비유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님이 이 과부 이야기를 왜 했다고요? 간절한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기도를 내게 보이라고 주님이 예로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처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절한 기도로 부르시는 의도가 담긴 계획으로 아셔야 합니다. 에이 재수없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는가?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인가? 이렇게 자조와 냉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나를 만들기 위한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수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간절한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사울 아십니까? 사무엘, 이 한나가 기도에 낳은 아들 사무엘이 안수에서 세운 임금 사울, 그가 인생에 여러 번 간절히 기도해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등장으로 자기의 자리가 위태한 것처럼 느껴지는 심정, 사실은 아니었는데 자기 마음에 그냥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위청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저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문 가문 중에 하나가 사울 가문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는 간절히 기도할 기회를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는 길보아 산에서 마지막 자신의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요나단 이런 아이들이 막 목이 베어 죽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이 막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랐던 자기 동네 뒷산으로 도망왔지만은 힘이 없었습니다. 막판입니다. 이제는 외통수입니다. 저쪽에서 장군 하는데 아무데도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그 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며 절규했다면 저는 그 산이 전쟁의 최대의 승리를 얻은 승리의 성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는 인생 막판이라 생각하고 원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했습니까? 그는 칼을 빼서 그 위에 엎드려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집에 어려움이 오고 육신의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는 인생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시기는 저주의 시기가 아니라 한나 한번 되보라는 음성의 시기인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는 중이었구만.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게 자네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말해줍니다. 그러자 한나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평강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세수를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기를 그녀는 그 이후로 다시는 걱정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 안에 밀고 온 것입니다. 정말 며칠 뒤에 그녀는 잉태하여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는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로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많아요. 가장 보편적인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도중에 설교를 듣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주일날 왔어, 수요일날 왔어, 수요 어머니 기도 왔어, 금요 기도에 왔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목사의 말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굉장히 이런 것이 많습니다. 청교도들의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평강입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암이고 여전히 폐결핵이고 여전히 백혈병이고 여전히 자식은 죽었어요. 기도할 때 참혹했는데 기도가 깊어지는 동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디서부터 밀려왔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동안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겨울이었는데 나가니까 봄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를 통해 응답하시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몰려주시든지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 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중언 부언 넌 뭐하냐? 기도하는데요, 야 임마 그게 무슨 기도냐 임마,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의 기도 신학은 두 가지입니다. 전도사 때는 기도에 대해서 책 보고 기도에 대한 신학이 복잡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기도 신학은 두 개로 정리되었습니다. 하나는 간절함이고 하나는 정직함입니다. 기도는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정직함은 간절함으로 다 스며듭니다. 어설프게 기도할 때는 많아요. 남 눈도 의식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간절해지면 주변의 불순물들은 다 타버립니다. 동의하시지요? 기도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제 말을 알 것입니다. 사족이 많던 기도가 간절해지면 불순물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와 기도 제목만 남게 됩니다.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했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뒤엎어버리시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말씀 때문에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다 찾습니다. 성경 다 찾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찾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그의 경외하시리.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었어요. 이 땅에서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뿐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에스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육신이에요. 그분은 인간이며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 그러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기도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렸고. 저를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할 때 맹숭맹숭하게 안 하셨어요. 누구요? 아브라함요? 누구요? 교황이라고 말하는 베드로요? 바울요? 아니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다른 사람이 볼까봐 도시락을 꺼내는 고개를 숙인 순간에 다 끝났어요. 아멘. 아무도 몰라요. 완전 범죄까지는 아니고 완전 기도. 군대에서 당당하게 기도하면 좋겠지만 또 기도한다고 뭐 예수 환자 놀릴까봐 식탁을 가지고 자리에 앉는 순간 기도 끝. 아멘. 이런 것을 죄송하지만 성경은 기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작은 예식일 뿐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간절한 액션입니다. 그러면 소리 질러야 됩니까? 소리 질러야 됩니다. 목이 고장나서 병원에 누워서 소리 못 지르면 어떡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간절함이 꼭 소리를 고래고래 지는 것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줄 알 것입니다. 수술을 해서 목소리를 못 낸다고 간절히 못합니까? 우리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 관과 육신의 거리가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시간, 의사도 고개를 도리도리하고 부모도 자식들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만 내 영혼은 듣고 있지만 육신은 못 듣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간절히 기도 못합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러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요 어머니 기도회와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여러분의 생애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 의문을 갖습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예배와 가장 흡사한 무질서가 금요 예배 안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무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부릅니다.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돼지는 병이 들어서 땅바닥에 딱 나자빠 젖어야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말이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평생에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고 병들어 나자빠졌어야지만 하늘을 바라본다면 그게 돼지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은 안드로포스,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이 안시라는 사람이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로 말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의 발달 혹은 의학의 발달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병약하고 힘들면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 부르짖었지만 이제는 아프면 앰뷸런스나 의사나 약국으로 먼저 달려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회의론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엉망일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회의가 있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경제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아무리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옛날보다는 부유합니다. 옛날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옷이 없다, 좋은 차가 없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수의 극빈층에서 먹을 것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먹을 것 문제는 해결된 나라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산과 들로 가야했지만 지금은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냉장고로 갑니다. 과거에 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줄어든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주함입니다. 뭐가 그래 바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루에 100끼 200끼 먹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사람들이 정신없이 분주한지 한적한 곳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은 자꾸 기도를 우습게 알지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주님은 주님께와 부르짖으라고 말해 살랑살랑 속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신을 축복으로 만들고 자녀를 축복으로 만들고 나라를 건지는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불순해도 괜찮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불순물이 타버리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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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해림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고, 오늘 7시 반에 요셉 총무 아이들 수십 명과 우리 스님들과 아이들이 많이 모였는데 7시 반부터 아이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어른들이 기도하고, 노인들이 기도하고, 수요일 기도하고,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하고, 모든 주의 백성이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자녀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자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좁히면 한나는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것은 대단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거룩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 보십시오. 한나가 뭐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우리나라를 바꾸는 인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우리나라를 구해달라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건 자식 달라는 거예요. 자식도요, 무슨 있는 자식도 아니고 없는 자식. 그때까지 한나 뱃속이 없었어요. 없는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들으신다면 있는 자식을 놓고 기도하면 왜 얼마나 명백하게 들으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는 어머니들의 중요한 몫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미의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나는 캐리어 어머니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기도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직장을 다니면 자녀를 위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어머니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신 사건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어머니 기도회를 할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저도 몰랐던 교리 때문입니다. 어미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불신 국가의 어미 기도도 하나님이 봐주신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미의 눈물을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어미의 눈물을 보시고 자식을 살리고, 어미 눈물을 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어미 눈물을 보시고 관에 메어져 장례지로 가는 청년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그만 울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의 기도를 듣고 이스마엘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의 호소와 기도를 듣고 그 딸을 건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과 여러분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어머니는 쓰러진 자녀를 가장 완벽하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작년에 구글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설문조사했습니다. Peace, 사랑, love, 다시 peace, 평화, love, 사랑,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아니었어요. 1위가 압도적으로 mom이었습니다. 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엄마. 다른 것들이 쫓아올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mom, 엄마. 아빠들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정말 기도와 어울리는 단어가 엄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대부흥사였던 무디는 300만 명 이상을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껏 300명 해놓고도 될까 말까 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라고요? 3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 중에는 하버드 대학 총장도 있었습니다. 무디를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던 간증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디를 키운 것은 벨시라고 하는 어머니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가난 속에서 9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하게 아이들을 만들었고, 토요일이면 아이들을 깨끗이 목욕시켰으며 가장 좋은 옷을 입혔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혔으며 무엇보다 주일날 아침 식탁을 가장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가난했던 무디 형제들이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교회 가서 그것도 기뻤지만 주일을 아침에 엄마가 최선의 식탁을 마련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주일만 되면은 가장 평소에 먹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아침 식사를 맞이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일을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자라도록 끊임없이 인도했었다고 합니다. 무디 선생이 1895년 어머니 장례식에서 한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어머니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드리셨고 기도하다 잠드셨으며 때로는 기도드리며 흐느껴 우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오늘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빌리 선데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지옥도 빼앗을 수 없다. 기도하는 해림의 아버지와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일기가 이만큼 두꺼운데요, 요한 웨슬리의 일기 끝부분에 그가 자신의 임종 근방에서 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작품이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나를 만든 어머니이다.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 아닙니까? 그는 목사의 아내요, 가난한 탄광촌에서 19명의 자식을 낳아 6명이 죽고 13명을 키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의 작품이라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수잔나, 그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스쿨, 요즘 말로 말하면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홈스쿨을 했습니다. 주일날은 절대로 성경과 경건서적 외에는 어떤 책도 읽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하게 했고, 수요일은 논리학과 윤리학을 공부하게 했었으며, 목요일은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공부하게 했고, 금요일은 철학을 공부하게 했고, 토요일은 웅변과 시를 가르쳤으며, 그날 자신들의 일기를 중심으로 한 주일을 간증하게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옥스퍼드에 입학할 때까지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레가 영국을 건진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나서 프랑스나 다른 유럽에서는 왕목이 달아나고 유혈혁명이 일어날 때 영국은 무혈혁명으로 넘어갑니다. 당시에 수장했던 레키 같은 사람은 부패한 영국을 건진 것은 웨슬리 형제였다고 말할 만큼 말입니다. 수잔나는 아이들이 자기 발로 걸어 움직이게 될 때쯤이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주변의 병원이나 양로원이나 감옥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격려하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끼는 무조건 금식하게 하면서 그때 소리내어 크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어머니 수잔나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 아이들이 대답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머니가 또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느냐?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시켰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일과였다고 합니다. 빨리 앉아! 테레비 안 꺼! 이렇게 재우는 부모와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밑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짜증과 심하면 말 속에 폭언이 담기기도 합니다. 시편 113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따라합시다.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의 즐거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틀려진 가정이 있다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성경은 아이들을 징계하라고 말합니다. 아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에게 채찍을 때리라고 말합니다. 내 아이를 징계하라. 이 말은 회초리를 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이를 징계해야 되고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말로 가르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성경에 없는 방식입니다. 이 말로 가르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잘못하면 채찍을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우리 조국의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만든 특이한 방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최소한 성경은 아이들이 회초리가 필요한 존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아이들이 낙심할까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채찍을 들고 징계를 하되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노엽게 한다는 말은 에레티조라는 단어인데 휘젓는다는 말입니다. 이 물통에 소죽이 있는데 그 가만 놔두면 다 깔아앉아요. 시골에서 소죽 끓여보신 분 아실 거예요. 소죽을 끓여놓고 가만 놔두면 쭉 깔아앉습니다. 그냥 위에 묽은 물이 있습니다. 또 오래 놔두면 위에는 맑았습니다. 그러나 작대기 하나 집어넣고 그 소죽통에다 이렇게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쫙 올라옵니다. 이게 에레티조입니다. 무슨 연유인지 아이 마음에 분노가 솟게 하는 방식은 성경이 지지하는 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로 하여금 격분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상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도저히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부모의 꾸중은 아이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따라합시다.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이를 징계하되 여러분을 노엽게 하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그 결과 낙심하게 만드는, 내가 다시 해보자,
나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이다. 다시 한번 해보자. 잘못을 수정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보자. 이런 쪽이 아니라 못해. 뭐 어떡하겠어.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왜 저러는 거야. 아이로 하여금 균형 잡힌 훈계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분노로 몰아가거나 아이의 가치를 폄하가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인간아. 미역국이 아깝다. 와, 그런 말을 왜 해요? 미역국이 얼마나 한다고. 미역국이 아까우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미역국 값 제가 물어줄 테니까. 여러분, 아이는 귀한 아이예요. 아이들의 이야기 듣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태도들, 아이들을 평가절하하는 이런 자세들은 너무나 성령이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박태환 선수처럼 수영을 못하면 여러분 자식이 이루입니까? 그래요? 김연아 선수처럼 그 얼음 위에서 잘 놀지 못하면 이루입니까? 이루예요? 박지성처럼 축구를 못하면 이루입니까? 또 누굽니까? 그 SNS 문제 있는 그 친구 이름 뭐죠? 기승용처럼 8살 많은 예쁜 부인 못 얻으면 이루입니까? 그런데 왜 애가 공부를 1등 못하면 이루라고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아이는 영원토록 인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작품을 망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여러분 아이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연유에선지 아이들을 분노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은 훌륭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세상살이에서 소극적이 된다고 말합니다. 훌륭한 상담학자요 또 아동학자였던 하임 기노트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비난 속에서 자란 아이는 책임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판단을 늘 의심하고 자신의 능력을 한심하게 보며 그 결과 다른 사람까지도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불신하며 대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비난받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는 비겁한 종류의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비난하기 전에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해주면 그 아이가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는 말이죠, 사무엘에게 뭘 가르칠 수도 없었어요. 낳고 젖대자마자 성전에 바쳐가지고 뭐 잔소리도 할 수도 없었어요. 한나가 뭐 했겠어요? 기도밖에 못 해줬어요. 기도만 해줘도 사무엘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멋지게 살았어요. 사무엘 이후에 사울에게 안수할 때까지 사무엘은 정치, 경제, 국방, 종교 다 쥐고 있었어요.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통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죽을 때요, 우리나라 이 대통령의 이거 참 끝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이 죽을 때는요, 이스라엘 전 국민 수십만 명이 장례식에 모여 피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있었어요. 그런 자녀를 만드는 것은 간절한 기도인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사무엘이 그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그 어머니의 아들답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모든 권력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 권력이라기보다는 기도의 의무는 내가 놓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무엘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사랑하는 아버님들, 여러분 자식은 존귀합니다. 앞으로도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안 돼요, 그놈 흔한 남들 다 가는 대학 못 갔다고 그 아이가 이루가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임하시면 그 아이가 그 주변 사람을 다 먹여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왔던 어머니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강경민, 강신덕, 강예림, 강대영, 강수영, 강성근, 강지인, 공대희, 구정선,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다음 화면 보내주시죠. 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또 다음 화면. 여러분, 저 아이들이 누구냐 하면 수요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이 잘못되면 성경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짜입니다. 이거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나는 니한테 줄 거 없다. 기도해 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하면서 얘야 힘내라, 이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너는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당신이 지쳤어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얘야 힘내라, 너는 잘 될 거야. 왜?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정당성은 확보된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제 아이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아이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찬송처럼, 아 참 나는 이렇게 힘 빠질 필요가 없지,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딸아,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너는 분명히 축복되고 잘 될 거야. 왜요 엄마?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왜요 아빠? 아버지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이 시대에 한나와 같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해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우리 마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세상을 살면서 지칠 때에 아, 나는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지, 한나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엄마가 있지, 그런 아이라면 그 아이들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일을 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줍시다. 간절히 기도해 줍시다. 한나가 되어 줍시다. 우리 화면에 아이들의 이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요일 예배 나오시면 제가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그 자리에 나온 부모의 자녀들의 이름을 저 화면에 기록하게 하고 강단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시지. 한나가 무슨 대단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가 간절하자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 누구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 누구야? 이렇게 부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 이 시간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들의 생을 주관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자신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성이 있는지 들었으니까 이 시간 한번 주여 외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은 자신들이 이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 귀한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축복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훌륭한 한나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가장 귀한 것, 가장 존귀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지쳐서 힘들 때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귀한 주일 주예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부모의 기도의 위대함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한나는 그저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습니다. 오 주님, 여기 제2, 제3의 한나들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군대에 가 있는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직장생활로 괴로워하는 아이들, 이런저런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서 번성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기도 속에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어미와 아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우리 해림 성도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앞길 위에 이번 주간도 이어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위에 지금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오늘 오후 예배 깨들 참 아름다운 은퇴 감사 예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